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걸 복이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을 세상 복으로, 또 일부 그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마치 하나님의 어떤 그 물질적인 복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기복적인 걸.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충만하십시오 이렇게들 하면 복 받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오늘 그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면, 창세기는 그 근본의 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합니다. 보면요, 선언과 태초의 그 상황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질서가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첫 3일은 공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만드셨고, 나머지 3일간은 그 공간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 이걸 채워 드셨어요. 그래서 첫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궁창, 셋째 날은 식물 땅을 만들 것을 공간이에요. 넷째 날은 두 큰 광명체,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 여섯째 날은 육상 동물과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중에 3일은 공간을 만들었고 3일은 공간에 채워 넣을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 역사를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그 창조의 역사를 기록하려고 보면요, 아마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주체가 누구냐, 이 땅을 만든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걸 간략하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32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 33번, 한 번 더 많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주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오직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이 주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한이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세상의 질서와 조화까지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창조 시대는 처음에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대홍수, 네 번째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언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세상이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동물도 있고 새도 있고 물도 있고 이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요, 이 세상은 곳곳이 사탄, 마귀, 귀신이 숨어져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집안에서 커요. 그러면 기독교 집안에서 큰 사람들은 우선은 이제 기독교적으로 성장을 하겠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배워가겠지만 학교를 가는 순간 바로 세상을 배우는데 여기에는 곳곳이 이 사탄들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무엇으로? 흙으로 인간을 빚었다라고 그러는데 그 진화론을 가르쳐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결국에 그 이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물질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변해가도록, 그래서 사탄에게 속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죠. 그러나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은요,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오직 하나님만.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 속한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있나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죽어야 될 내 자신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고. 우리 8절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어요. 9절에 보면 그 땅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면서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뱀에게 속아서 하와는 그 중앙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습니다. 근데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자기 남편까지 자기 신랑까지 꼬셔서 같이 먹잖아요. 근데 이 둘은 탐욕이에요. 탐욕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희가 뱀이 이렇게 하잖아. 너희가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알게 된대요. 선악을. 그래 먹잖아요.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다가오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잖아요.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를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이때부터 일을 해야 먹고 살아요. 일을. 그래서 5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세상에서 쫓겨난 후 둘 사이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 형제가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형제가 있었는데 가인은 훗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양동이었어요. 근데 가인은 본이 땅에서 난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반면 아벨은 자기가 친 첫 양과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았어요. 그러니 그 형이 결국에 아벨을 죽이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세요. 아시고 가인에게 내가 분하고 안색이 변함이 어쩜이고 고개를 들지 못하여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악한 일을 했으니까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를 속이면요 저희가 알잖아요. 이렇게 사람하고 대화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는지 말을 함부로 해서 하는지 알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낯을 들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죄에 범했기 때문에 낯을 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세상에 내보내요.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 없이 나가면 내가 아마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징표를 줘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아요. 가인의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이라고 그러죠. 그 에녹성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성이 세상 나라가 시작되죠. 가인의 자손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벨을 낳고 무야벨은 라멕을 낳아요. 라멕은 당시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힘이 센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라멕의 첫째 아들인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의 동생 유발은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셋째 아들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어요. 셋은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벨을 죽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대신해서 아들 셋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셋의 아들은 에노스라 해요. 에노스. 그때 비로소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6장과 9절에 보면
대홍수 심판이 있죠. 그러니까 6장 5절 7절은 세상 나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번성해져 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때부터 타락이에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내가 창조한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때 그 방주를 만들잖아요. 이 방주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배가 아니에요. 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모세가 갈대상자에 놓였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것과 같아요. 그런 모양인데 그냥 클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타실도 없고 그 배를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 상자를 지은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게 모세의 갈대상자와 같은 테바를 만들라고 명하신 거죠. 그 크기는 300규빗이요, 넓이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고 창은 옆에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서 노아가 얘기합니다. 곧 너에게 심판이 다가온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잘 살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라고 얘기하지만 한 사람도 듣지 않아요.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한 사람도 듣지 않아요. 결국에 그 심판의 날까지도 장가가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결국에 40일간 비가 오죠. 그래서 온 세상은 비 위에 다 멸망해버려요. 노아 식구들과 몇몇 그 짐승들만 살아나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 결국 그들은 노아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실가더니 홍수가 와서 그들은 다 멸망하고 40일 동안 계속 비가 온지라 노아의 가족과 각 한 쌍의 짐승과 나는 새 씨앗 등으로 새로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홍수가 그치자 노아는 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저주하지 않겠다고 새로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속이 악해요, 악해. 이 속이 악해요. 그 악함을 아시고 다시는 너희를 노아와 같은 심판에 받지 않겠다라고 다시는 너희를 생물들을 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무지개 약속을 여기서 나오죠. 9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셨어요.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과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어때요? 다시 넘어집니다. 농사를 지었던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포도에 취해 잠을 자죠. 장막 안에서. 아들이 보고 아버지의 잠든 모습을 보고 나가서 형제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 두 형제가 어깨에다 옷을 메고 뒷걸음질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이렇게 덮어져요. 그래서 큰아들은 저주를 내리고 둘째, 셋째는 복을 주죠. 셈과 야벳은. 이어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게 10장에서 11장 노아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노아의 후손들은 죄를 짓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역시 그들도 다시 죄를 짓습니다. 성과 탑을 건설하고 그 꼭대기 하늘에 닿기까지 바벨탑을 세워요. 그래서 그 높은 곳에 자기들 이름을 새겨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는데요. 반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온 열방으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스스로 흩어지지 않겠다라고 그래요. 자기들 힘으로 흩어지지 않겠다라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결국 이들은 에덴 동산과 홍수 이전에 저질렀던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고해요. 하지 마라. 근데 또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러면 다시 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럼 하나님은 또 어쩔 수 없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시 용서를 해줘요. 용서를 해주면 다시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기를커녕 다시 죄를 져요. 이게 반복이에요, 사람이. 이 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돼요. 근데 이게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세상은 누가 만들어가요? 인간들이 만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조금만 살만하고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로 통해서 말씀하세요.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대신 언어와 민족을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창조 시대가 끝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족장 시대가 열려요. 창세기 이야기는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얘기가 시작되죠.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진행됩니다. 구원의 역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를 세 가지로 이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세요. 우르는 바벨론 남쪽의 지역에 있는 바벨탑을 쌓았던 신할 평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던 바벨탑이 있었던 바벨론에서 시작이 돼요. 죄를 지었던 그곳에서 다시 새해를 시작이 된 것이죠. 그냥 끊임없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끈질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 불러다가 이해시키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나 됐어요.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셉콘과 베델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하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훈련시켜요. 25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거 훈련이에요. 훈련.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네 고향을 떠나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멘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떠나야 돼요.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오직이면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대요.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이삭을 받은 그 이삭을 달래요. 하나님께서 번제로. 그때도 달래요. 이삭은 어찌했어요? 순종했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려가지 않을 걸 알고 순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자 너희의 믿음을 보시고자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세요? 순종을 바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줬어요. 아들 이삭을 주고 아브라함은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죽는 그날까지. 근데 그 훈련이 통과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 살 수 있어요.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쫓겨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이 부자들의 삶, 고위관직자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 같을 줄 아는데 같지 않아요. 부자들은 부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부자가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에게요,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 보고 그걸로 사업을 하라고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저한테 이 나라 대통령을 하면 저 못해요. 저 못해요. 남들은 흔히 그래요. 아, 대통령 누구든지 하라고 하면 하지. 밑에 참모들이 하니까. 아니요. 저한테요, 국회의원 하라고 하면 지금 못해요. 예전에는 할 수 있었죠. 목사가 되려고 하기 전. 그때는 세상도 알고 세상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못해요. 저한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줘도 저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그릇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큰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간에 각자의 사명을 준 거란 말이에요. 각자의 사명을 준 것이지, 내가 이 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끌어간 거, 그건 큰 사명이고,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작은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작은 사명이 아니에요. 다 같은 사명이에요. 자,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건축도 만들어진 것이고 살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게 있어야 또한 이루어지고 이끌어져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것이 없이는 큰 것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준 것에 충성했을 때 큰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요. 인간적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세상에 있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만드신 거 우리에게 주려고 마음먹으면 다 주신다고요. 세 번째, 약속의 정체예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눈을 감았을 때,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을 감았을 때 가지고 간 게 오직 한 가지, 이삭만 이 땅에 두었고요. 두 번째, 자신이 들어갈 그 막벨라 굴의 무덤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패했어요, 인생에요? 실패하신 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불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세상은 실패했다고 할는지 몰라도요, 그의 삶은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그 자손 중에서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뭐 했을 때?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믿음의 자손들을 준다라고 약속하신 그 믿음. 그래서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 보면요, 족장시대 중요한 건 부르심, 훈련, 그리고 약속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성취가 그려져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는 약속의 성취예요. 너희에게 이런 걸 줬으니 너희가 받으래요. 받으면 돼요. 그럼 받을 수 있는 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자리에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삶을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삶이 복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굴 찾아요?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그 예배하는 자, 그 자가 누구여야 되냐면 오늘 예배드린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은혜, 언약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